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함을 받을 때에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며 우리의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삶의 말씀대로 달라지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집사님 기도하실 때 시간이 일주일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갔다고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제일 빠른 게 화살이라 그랬겠지만 아마 미사일이 있었으면 틀림없이 미사일같이 빨리 지난다 했을 겁니다. 하루하루가 힘들어 길고 먼 것 같은 인생길 마감할 때가 되어서 돌이켜보면 이렇게 살같이 미사일같이 휙 지나가 버린 아주 짤막한 시간입니다. 한 줌밖에 안 나는 시간을 허덕이며 달려가는 겁니다. 얼마 안 되는 이 인생의 여정을 은혜롭고 평안하게 지낸 다음에 감사하며 마치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힘든 날들이 많고 힘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인생이 참 힘듭니다. 예루살렘 성전 바로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비난하는 성경 비평가들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베데스다 못 같은 건 없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1888년 콘드라시크라고 하는 독일의 고고학자가 이 땅을 파기 시작해서 1957년에 완전히 발굴을 마쳤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그 위치에 성경에 말씀한 베데스다 못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성경 말씀은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 겁니다. 드러난 못의 크기는 길이가 100m고 폭이 50m입니다. 100m. 우리가 학생 때 체육 시간에 추가라고 있는 힘을 다해서 허덕이며 뛰는 그만큼의 거리, 그 못이 그렇게 컸습니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또 5개 행각의 구조도 나타났습니다.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경복궁의 경회로처럼 지붕과 기둥들은 있는데 벽은 없이 뚫려있는 정자를 말합니다. 5개의 정자가 있었는데 한 정자의 크기는 수백 명이 들어가서 햇볕을 피할 만큼 큰 크기라고 합니다. 그게 5이 있었고 여기에 이런 병 저런 병을 앓는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환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문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못이 가끔 움직이는데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때 1등으로 뛰어들면 무슨 병이든 다 난다는 소문 때문입니다. 그런 소문이 있어도 물이 실제로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이 안 올 텐데 물이 가끔 실제로 솟구쳐 올랐다고 합니다. 고고학자가 발굴한 뒤에 보니까 이 베데스다 못이 있는 그 아래 땅은 지질이 마그마열을 받아서 뜨거워지는 암석층이라고 합니다. 마그마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지구 깊은 곳에 있는 그 열은 불길은 온도가 수천 수만 도라고 하지 않아요? 그게 땅 깊은 데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뜨거운 열기와 압력이 암석을 녹이는데 암석이 녹아서 흘러내리는 액체가 마그마예요. 이 마그마가 많이 쌓이면은 폭발해서 화산이 폭발합니다. 화산이 폭발하면 용암이 흘러나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용암이 마그마예요.
터지지 않고 땅속에 있을 때는 마그마인데 폭발해서 땅 밖으로 나오면 용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베데스다의 못이, 그 물이 땅속에 마그마가 커질 때마다 솟구쳐서 움직였던 거죠. 근데 당시의 과학 수준으로는 이런 걸 모르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고 움직이게 했다 하고 소문이 났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면요, 뻥이 또 뻥을 치고 엄청난 빵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는데 아마도 여기 모여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소문을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실제로 병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병을 고쳐준 것은 이 베데스다 못의 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외에 여기 있는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이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이 한 사람만 고쳐줬느냐? 이 한 사람은 다른 병자들과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시선을 끌었고 예수님이 이 사람 앞에 왔습니다. 이 병자는 38년의 병자는 다른 병자들처럼 물이 움직이지 않나 물만 쳐다본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병자는 움직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물이 움직여도 1등으로 물에 뛰어들어갈 확률은 1도 없어요.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나, 이 사람이 아닐까 저 사람이 아닐까 사람들을 둘러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시고 주님이 이 병자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내 힘으로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자, 도움을 간구하는 자를 찾아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시는 주님이세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는데 주님이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길 가다가 무거운 걸 들고 가다가 힘에 겨워서 내려놓고 혹시 누가 도와주지 않나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지나가지 않는데 주님이 왜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힘든 일을 당해도 그러면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는 계십니다. 그 주님께 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이 병자가 가진 행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문제는 믿음이 전혀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마다 믿음은 있어요. 크기는 달라도. 그런데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겁니다. 행하는 믿음이 되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병자에게는 그런 행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가 나았기를 원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고 이 병자는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얼른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은 나은 다음에 걸어간 것 같이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이 병자는 내 병이 진짜 나았나 아니나 둘러보고 만져보고 낫구나 해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조금만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려고 해도 다리가 저리고 다리가 굳어서 못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병자는 38년 동안 누워만 있었던 환자예요. 이 병자의 다리는 신경과 근육이고 다 굳어져 있습니다. 아마 혈관에 피도 다 혈관도 말라 있었을 겁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형편에 있을 때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은 어이없어 쳐다볼 거예요. 나를 놀리냐고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일어날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에 38년 동안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그래서 굳어있는 그 다리를 움직이려고 한 겁니다. 그 다리를 움직여서 말씀대로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에 나은 거예요. 순서가 일어나려 한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병이 나은 겁니다. 나은 다음에 움직인 게 아닙니다.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든 오랫동안 자기가 믿고 있던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던 치료의 방식을 베데스다 모세의 물로 치료받으려고 하는 그 자기 방식을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치료 방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 행하는 믿음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식물인간이 되어가지고 누워있는 사람, 그것도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은 발달한 현대의학으로도 고치기 힘들죠. 또 고친다고 해도 재활하는 운동기간을 거치고 오래 걸려서 정상화가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은, 주님의 일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즉시 일어나 걷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즉시 다 태어나고 이루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절대로 주님은 우리의 삶을 실망되는 삶으로 만드시지 않습니다. 세상에게 어려운, 세상에 하지 못하는 일도 주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옛날에 이런 일도 있었나 하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들려주는 얘기책이 아닙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전부 나와 관계가 있고 나의 삶과 관계가 있고 나의 삶을 바꿔주는 말씀이에요. 베데스다 목가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백 년 전에 이런 일이 있고 몇천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 일어났던 인생의 문제들은 아직도 여전히 그치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인생을 괴롭히고 망가뜨리는 이런 세상 문제를 어떻게 이기고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나가자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고 바로 곁에 베데스다 못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병자들이 바로 곁에 있는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좋으련만 성전은 들어가서 성전 앞에 있는 베데스다 못에서 베데스다 못의 물이 움직이기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에게 둔 게 아니라 베데스다 못의 물에다가 지금 두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에 와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방식을 따라서 거기다 소망을 두고 뛰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소리에 속아서 베데스다 못의 물만 쳐다보듯이
지금도 세상이 말하는 그 말에 속아서 세상을 바라보고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주님이 찾아오셨는데도 주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베데스다 물만 바라보던 환자들은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방식으로 바꾸고 말씀대로 행한 38년 된 병자만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인생 문제를 또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냐, 주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냐, 주님의 방법을 따르는 삶이 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래야 성공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된다, 세상이 하는 말에 인간들은 늘 속아왔어요. 여러분, 세상이 하는 소리들을 보세요. 철학은 신이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인간끼리 사상을 같이 하고 발달시키고 선을 누리면 아름다운 세계에서 아름다운 삶을 산다고 해왔습니다. 과학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잖아요. 과학은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힘으로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발달시키고 기계를 만들어서 많은 물품들을 생산해내고 좋은 시설들을 만들면은 풍족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해왔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니까 돈만 많으면 된다고 경제학에서 떠들어왔어요. 그럴듯해서 지나간 한 100년 동안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은혜 속에 살던 나라와 민족들까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소리를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한동안은 잘 되는 듯 했습니다. 산업화 시대가 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물질이 풍성해졌습니다. 공장마다 물건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저런 편리한 기계들이 나오고 시설들이 나왔습니다. 자, 모든 게 편안해지고 이제 잘 사는 것 같아졌습니다. 그러나 산업화 후에 한 세기를 넘기지 못하고 모든 이제 속임수들은 들통이 나서 정체를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으로는 복잡해진 인생 문제들, 가정이 파괴되고 학교가 파손되고 사회가 파괴되고 인간성과 도덕성이 파괴되어서 지금 위험해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발전해서 과학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 우리가 가져왔나가 이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줘서 삶을 편안하게 해주고 넉넉하게 해주던 공장들, 알고 보니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근원 자체를 위협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갖가지 폐기물, 공해물로 땅이 망가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하늘이 망가지고 바다가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온 자연이 다 망가지고 기후도 위험해졌습니다. 이제는 숨 쉬는 공기로도 병에 들어요. 매연이 얼마나 들어있고 거기에 무슨 일산화탄소가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먹는 음식으로도 음식물도 공해가 들어가서 건강을 해칩니다. 이 북극과 남극의 얼음덩어리들이 녹기 시작한 지가 벌써 오래됐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녹아서 갑자기 쾅 하고 뚝 떨어진 얼음덩어리 중에 제일 큰 얼음덩어리가 얼마나 크냐? 서기 2000년에 북극에서 떨어져 나온 얼음덩어리, 그 이름을 B15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크기가 11,000평방킬로미터입니다. 코네티컷 주하고 똑같아요. 얼음 한 덩어리 크기가.
대한민국의 면적이 얼마입니까? 10만 8천 평방킬로인데 11,000평방킬로미터 얼음덩어리면 대한민국 크기의 10분의 1이에요. 엄청난 얼음덩어리예요. 한 도시만한 게 아니라 코네티컷 주만한 얼음덩어리가 뚝 떨어져 나와서 녹아서 수면이 높아집니다. 계속해서 지금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 항로가 열린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랜드 그걸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2050년이 되면은 뉴욕의 바닷물 수위가 지금부터 한 25cm에서 30cm 높아진다고 합니다. 요만한 게 뭘 문제냐고 할 것 같죠? 굉장한 거예요. 해변가에 많은 저기 물에 잠긴다고 합니다. 일부만 물에 잠기는구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이 지면으로 계속 안쪽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집안이 물러져서 안쪽에 있는 땅들도 주저앉고 안쪽에 있는 건물들도 그래서 약해지는 집안 때문에 주저앉는다고 합니다. 하수도 시설이 붕괴되고 도로도 가라앉고 해류의 흐름도 달라져서 기후는 더 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들이 발달시켜온 과학 덕분이에요. 2050년까지는 괜찮다가 2050년 1월 1일이 되면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고 돌아오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과학은 인간을 복되게 해주는 것처럼 하더니 자연을 파괴하고 이상기후와 공해를 만들어내고 심지어는 이제는 지금 전쟁이 여기저기 터지는데 핵포탄이 터지는 게 아니라 하나만 터지면 끝장나는 그런 일을 저질러 온 겁니다. 잘 살게 되는 게 아니잖아. 먹고 살 양식과 물과 공기를 얻기조차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땅에서 과학을 발달시키고 공장을 돌리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물이 필요하고 땅에서 물을 뽑아놔 가지고 수분이 나빠서 땅이 지금 부석부석해졌어요. 물 부족 국가들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창조된 모든 것은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의 손을 통해서 나온 공업 제품들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만들어놓은 창조의 질서와 삶의 질서와 원칙이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온 게 이제는 그 대가를 지불할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병들어 죽게 될 때 갑자기 오늘 아침에 병이 생겨가지고 오늘 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병균이 들어와가지고 병이 발병될 때까지는 모르고 지내다가 병이 발생합니다. 병이 발생하고 발생하자마자 그날 죽는 게 아니에요. 일정 기간 앓다가 죽어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베데스다 아모스의 물이 구원이고 소망인 줄 알고 쳐다보듯이 여전히 지금까지도 세상 것으로 복되게 해달라는 소리를 듣고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아 때도 그랬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만 쳐다보고 세상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쾌락을 누리고 살던 사람들, 이제 홍수가 와가지고 멸망의 날이 온다고 외쳐도 미쳤다고 그러고 하나님만 바라보던 노아를 비웃었어요. 그러다가 말씀대로 홍수가 터져서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던 노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그랬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들은 척도 안 하고 여전히 세상만 바라보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얼마나 외쳤습니까? 세례요한도 외치는데 헤롯 왕이 잡아 죽이지 않았어요? 목을 자르고. 그리고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니느웨 성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이제는 멸망의 때가 됐다, 마지막 때다, 재림한다고 해서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고 외쳐도 들은 척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면은 2000년 동안 주님을 믿고 달려간 크리스찬들은 전부 비참하게 살다가 끝났어야죠. 근데 역사는 증명하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복음이 왕성하던 시대에 기독교 국가들이 역사를 움직였어요. 세계 부자도 락펠러 같은 사람이고 카네기 같은 사람들이고 우러스 백화점을 세웠던 우러스 같은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다 문을 닫고자 JC 펜이 그 큰 체인스토어 백화점 앞에 JC는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약자예요. 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미국도 약해지고 기독교가 약해진 것은 믿음이 떨어져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저 하나님만 바라볼 적에는 강국이지 않았습니까? 주변을 점령을 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니까 멸망해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달라져요. 느느웨 백성들처럼 38년 동안 앓던 병자가 치료의 방식을 주님의 치료의 방식으로 바꾸고 달라진 것처럼 달라지면 됩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삶이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길, 정말로 복된 인생이 되는 길은 세상 속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 베데스다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떠난 곳에서는 무서운 일만 일어났죠.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일처럼 38년 된 병자가 치료 공식을 베데스다 물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바꾸듯이 우리는 살아가며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의 공식, 인생 행복의 공식을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으로만 바꾸면 됩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주님이 만들어주신 은혜가 채워지는 승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 승리자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들은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이리저리 헤매고 세상이 소문내는 그 소문을 따라서 잘못된 길로 가는데 복음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언제 어떤 형태로 내게 닥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방식대로 행하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